여러분은 종료주일이면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아마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주님이나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수많은 군중들을 연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날 주님의 모습은 제자들은 물론 수많은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난 행동으로 보여졌고 그들은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기에 백마를 타고 화려한 모습으로 정말 근사한 모습으로 입성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삶은 수많은 오해와 또 이해의 교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오해와 이해, 이 해자, 이 풀해자입니다. 이게 잘못 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주님의 뜻에 대한 바른 분별이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2000년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주님을 태우시기에 어린 아기 새끼는 힘에 겨웠을 겁니다. 기우뚱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모습들이 길가에 서서 열렬하게 뜨겁게 환영하던 백성들에게는 큰 실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맛있는 생선과 빵을 배불리 먹었던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들어오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그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에 대해서 순결과 겸손을 말합니다. 이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이나 왕처럼 신말을 타고 뒤에 전쟁 포로들을 줄로 엮은 채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런 모습과는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날보다 약 5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의 행동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로마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고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줄 그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대했는지 우통을 벗고 자신들의 옷을 길바닥에 까는 그 열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판단을 흐리게 한 그 뱀의 유혹은 결국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죠.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처럼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욕망을 채우고 내 인간적 기대를 우선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바른 해석을 못하게 그리고 오해케 함으로써 갈라지게 하고 결국 생각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성 안에는 온통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며 사람들이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맞냐? 그럼 지금까지 그 예수님이 베푼 기적들 또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라며 소동하고 있었던 것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바로 이는 누구냐?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끝없이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의 행보를 어긋나게 유혹합니다.
사실 이 어린 나귀 새끼도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주님이 이 나귀 새끼를 데려오도록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반면에 요한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지 그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오해했던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바로 그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들은 성경에 이른 주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겸손과 순결의 상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자신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함에 대한 그 미움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복자들처럼 그 화려한 파티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육신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으며 그저 외모만 보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그 언덕을 오르시면서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비웃던 한순간 폭도로 변한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르셨습니다. 바로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서 저들이란 바로 주님을 향해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부르다가 한순간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원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 폭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바로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는 화해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장소이며 죄인들과 우리 하나님과 화해되는 화해의 장소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해서 부지런히 오해의 가라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주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성도나 목회자들과의 그 관계가 잘못되어서 상처를 받고 떠난 이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가라지를 뿌리는 교묘한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늘 도적처럼 와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영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성령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논리나 이성으로 경험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찾아오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열광적으로 주님을 환호하다가 한순간 폭도로 돌아선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더 이상 답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또 성령을 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한 270만 정도가 되고, 그때 제물로 드려진 양이 한 25만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그 제물을 유월절에 드려진 겁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수많은 예배와 기도, 그리고 심지어 헌신까지도 정작 부활의 승리를 위해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요란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정혼한 후에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또 계약 없이 떠납니다. 신부는 그 신랑을 기다리며 그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신랑을 기다리며 그날을 고대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깨어있음으로 감당하고 또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이제 주님 장차 공중에 재림하실 때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오해하고 고통하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 성령의 위로를 전하고 또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이 거룩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모습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산, 생각과 다른 때 분노했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주님의 기도를 아직도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시키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